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1세기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하기 위해서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면 거리가 멀고 가까운 것을 가리지 않고 물건을 가져다 합니다. 20세기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통신, 교통 이런 발달해가지고 온 전 세계가 그냥 한 동네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다닙니다. 저도 이 아프리카에 갔을 때 아주 푸른디 산 골짜기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당연히 그래서 거기에 전도 집회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면서 발전기를 다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영화도 보여주고 예수님 영화도 보여주고 하느라고. 그런데 거기에 그래서 이런 곳에 뭐가 있겠나 그래가지고 갔는데요. 재미있는 것은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 코카콜라 파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코카콜라는요 거기도 팔더라고요. TV에서 보니까 아마존 깊숙한 정글 속에 정말 그런 곳에 가서 누가 장사로 오겠나. 그런데 그냥 정말 다 벗고 이렇게 사는 그런 곳인데도요. 모터보트를 타고 거기까지 찾아가서 거기에 원주민들한테 화장품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적이 딱 하나죠. 이득을 보기 위해서 투자하고 계획하고 타이밍을 맞춥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 참 이 장사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여기에 이 16절에서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장사하는 것이 나쁘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익을 취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라고 이제 잠언에서도 얘기하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모든 계획 가운데 모든 그 사람들의 이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빠졌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장사해서 이걸 보고 우리가 돈을 벌 것이다 하는 이 모든 것이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왜 허탄한 자랑입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5분 앞에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고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도 나고요. 비행기 사고도 나고요. 미리 알았으면 탔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우크라이나에서 비행기가 격추돼가 295명이 되는 민간 여객기가 공중 폭발을 당했죠. 천재도 있고 인재도 있습니다. 지진도 일어나고 쓰나미도 일어나고 그런데 예측을 못합니다. 또 9/11 같은 사태도 일어나고 세월호 같은 일도 일어나고 인재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미리 피했겠죠. 당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내일 내일 아니면 30분 후에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잠언서 27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 말씀. 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될지
가족 중에 갑자기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지, 갑자기 우리가 직장을 잃게 될지, 우리가 집을 잃게 될지, 병을 얻어서 좀 늙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지만 언제 우리가 몸져 누워 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갈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14절 우리가 계속 보니까 두 번째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 왜 이것이 허탄한 자랑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꼭 끝없이 계속 이어질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다. 우리의 인생 안개라고 그랬어요. 안개가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자욱한 안개가 좀 금방 해가 뜨면은요 언제 사라지는지 모르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끓이면 이렇게 그 수증기 올라오죠. 얼마나 오래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이 수증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도 너무나도 짧다, 제한되어 있다, 이것을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욥기 7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욥기 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순간 한 바람같이 지나가 버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우리 시편 102편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2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림자가 기울어지는 것처럼, 또 우리의 풀이 그냥 시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39편 5절 말씀도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39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니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 우리의 나의 인생이 한 뼘 같다. 한 뼘. 우리 인생을 잴 수 있는 한 뼘 같다.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우리 모든 든든히 서 있는 그것도 그냥 허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디프레싱 되게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밝은 생각, 좋은 생각, 좀 파지티브하게 살아야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얘기하면 그걸 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왜 좋은 생각을 해야지 왜 이렇게 자꾸만 죽는 생각을 하냐, 디프레션에 걸리겠다고 그렇게 컴플레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동로마 제국에서는 컨스탄티노플의 수도에서 황제를 새로 세워가지고 황제가 임관식을 할 때 그 임관식과 더불어서 석공이 대리석 몇 개를 황제 앞에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고르게 하는 거예요. 그 대리석이 무엇을 위한 대리석일까요? 비석입니다. 비석. 앞으로 비석을 세울 자기 비석의 묘비를 미리 고르라고 황제가 지금 대관식을 하는데 그걸 갖고 와서 그게 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럽니까? 자신의 황제가 되어서 권력을 가지지만 자신의 권력이 제한되어 있다, 한계가 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 끝이 있다라는 그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 대관식의 한 부분이 그러한 비석을 고르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0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봅니다. 시편 90편의 말씀을 가서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제한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우리가 먼저 5절 말씀부터 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자다 깨어나는 거죠.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9절 말씀 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는 우리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빨리 시간이 지나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제한되어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2절에 내려가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보내야 할까, 어떻게 우리들이 정말 이 헛되이 이 허비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탄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1년을 머물면서 장세에서 이익을 보리라, 이런 우리의 계획을 세우는 그런 얘기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처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내가 언제 죽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내일 어떤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내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우리의 뜻을,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우리의 어떠한 계획,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어떠한 것인지 거기에는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우리 계획 가운데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이 모든 것이 허탄한 자랑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에 가서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가 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여기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가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있을 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고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 이 부자가 자기 밭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성공을 한 거죠. 말하자면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서 잔뜩 쌓아두었는데 곳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다 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곳간도 늘리고 그래서 거기에 모든 곡식 물건 쌓아두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를 위안하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는 말도 되고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자기 이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다 준비됐다 이거예요. 아니 소셜 시큐리티보다 훨씬 좋은 지금 그 어떤 세이빙스를 지금 찾은 거죠. 모든 내가 은퇴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 수 있는 그 모든 준비가 다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놀자, 먹고 마시자. 제한되어 있는 인생을 자기의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의 허탄한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심한 눈초리로 그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는 인생이 끝난다. 오늘 밤에 끝나는데 내일 일을 네가 계획해가지고 그것을 누리지도 못할 것을 쌓아놓고 뭐 하는 것이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들도 미래를 가면서 하나님을 쏙 빼놓고 계획하는 우리들은 혹시 아닙니까? 학교를 선택하는데도 전공을 선택하는데도 결혼하는 배우자를 선택하는데도 집을 사고 팔고 하면서 직장을 옮기면서도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많은 수많은 결정을 내리면서 계획하면서 살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쏙 빼놓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성경의 원리를 따르지도 않고 계획하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주여 주여 찾으면서 실제로 자기의 삶의 모든 계획과 모든 결정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쏙 빠져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떤 신학자는 practical atheist라고 했어요.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의 생각에서도 빠져있고 우리의 계획 속에도 빠져있고 우리의 미래에서도 빠져있다는 사실.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진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도 생각하지 않고 혼자서 자기의 멋대로 자기 스스로 결정을 다 내려놓고 아니면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 이 일에 복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계획이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도와주십시오.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만들고 우리들이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다 이뤄놓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복만 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우리가 먼저 모든 것을 다 하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뒤에서 그냥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분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면 먼저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아야죠.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죠? 고린도전서 우리의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 때문입니까? 나 자신 때문입니까? 여기 지금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그거였어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우리 모든 것이 주어가 우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보자. 그것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있다고 하면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에 하나님의 빠져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방향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세운 모든 그 계획과 일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이용해서 그냥 복만 누리며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설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이 무시하고 사는 것은 1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많은 때에 죄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데 죽였어. 그러면 죄졌구나.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데 죄를 지었어. 그런데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라는 말씀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라고 생각하고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이것도 직무유기잖아. 이것도 죄예요. 사랑하라는 거 안 하는 것도, 용서하라는 것도 안 하는 것도 다 죄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혹시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은 아닙니까?
입으로는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인 우리의 계획 가운데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이 빠져 있고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산다고 하면 우리가 무신론자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말입니다. 작은 것까지도 하나하나를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과 함께 눈을 뜨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공부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공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저녁 때 주님과 함께 잠자리에 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과 같이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 일은커녕 30분,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내일이 내게 보장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서 있는 것도 오늘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제한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남은 인생,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인데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인데 정말 날아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 인생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할 줄 아는 지혜,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쓰임받는 바로 그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천들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내가 이루는 것에 만족하면서 거기에 도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 끝나버릴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허탄한 자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정말 참 실존적인 무신론자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 속에서 빠져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서 빠져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빠져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들은 우리들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계획만 세우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